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제가 오늘 관계의 걸림돌 극복하기 이런 제목으로 약 1시간, 그래서 지금 35분 다 돼가는데 11시 반 되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강의한 분량대로 제가 다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관계,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저에게 세상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관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장남입니다. 6 형제. 제 아버지가 목회할 때만 해도 자녀들이 한 6 정도 돼도 목회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목회지 옮겨 다닐 때마다 자식을 낳아서 한 6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장남인데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도 없고, 또 자질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목회보다는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대학 4학년 때 소위 이제 소명이라는 것을 받고 결정을 했을 때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속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긴 가는데 아버지처럼 목회는 제가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면서 참 이 인간관계를 한다는 게 참 힘들구나. 목회는 정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대해서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가 웬만한 맷집이 없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서 저를 신학교 교수 써주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되도 않은 그 타협을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몇 년만 지나면 교수 은퇴하는데, 교수로서 은퇴하는 거 참 감사하다. 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상담을 하지만 한 명 한 명 상담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 명의 사람들을 다양한 오늘 이제 성격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 장애적인 요소들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양하고 관계한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생각나는 게 제 중학교 때 혼자 가진 환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때 태권도를 제가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장로님이 아버지 멱살 잡거나 하면 내가 태권도를 2단 옆차기로 장로님을 제압하려고 태권도를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죠. 분명히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들여다보면 그들 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과 깨어짐,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왜 인간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 고민은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 교수이고 목회자가 되었고 또 상담자도 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을 들여다보면 관계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장애적인 요소, 변하지 않는, 참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저 안에도 있고, 또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 성도들, 또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상을 묘사합니다. 사실은
말세뿐만 아니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구약시대 성도들과 사람들, 신약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2000년 교회 역사의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이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말세 인간뿐만 아니라 이전의 인간들도 그러했고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진단표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려면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진단도 일종의 알미죠. 아, 나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 영어로 diagnosis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의 디아란 말은 꿰뚫어서 그노시스, 안다는. 일단 진단을 해야 그 다음에 처방도 하고 변화를 시도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 여러 유형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쩌면 나의 관계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 또 내가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늘 가져왔던 걸림돌 중에 하나는 제가 갖고 있는 걸림돌을 걸림돌은 말이 지금 잘 안 되잖아. 그죠? 걸림돌은 사람들을 일정한 거리에 두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온다? 그럼 저는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 교수라고 하는 직책이 어떤 부분에서는 저한테는 딱 맞아요. 왜? 가까이도 학생들도 신학교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만나고 강의 시간에 만나고 같은 말이죠. 지금 말이 연구실에 찾아오는 학생들 만나고는 땡. 그래도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됩니다. 영향을 끼쳤던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죠. 목회자의 가정에서 살아나면서 항상 성도들과 일정한 거리 두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까이도 가지 말고 멀리도 가지 마. 어릴 때부터 제가 배웠던 방어 기제입니다. 심지어는 제 가족에게도 그것을 쓸 때가 있어요. 가족조차도 내 자식조차도 내 아내도 가까이 어떤 때는 올 때 나도 모르게 숨거나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특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물론 이전보다는 많이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향할 때도 역시 많이 치료가 됐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신학교 가기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여성들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성들을 개인적으로 눈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성격적으로. 눈을 바라보면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맺혀요. 긴장이 돼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있는 어쩌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걸림돌. 이걸 알면, 최소한 알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인식하면 노력이라도 하고 변화를 시도하는데, 모르게 되면, 그 방법을 내가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주는 거죠. 상대방은 다가오고 싶은데 자꾸 밀어내니까. 자, 오늘 강의 안에 보면 성격장애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제 내담자를 이해하는 한 진단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또 경험할 수 있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약을 먹으면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별로 호전이 안 되는 영역에 인간의 성격화된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진단할 때 성격장애 또는 인격장애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이 어떤 영역에서 말하는가 하면 사고,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충동 조절 능력, 소위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에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인관계를 보면 이 사람이 성격장애가 있구나 없구나를 좀 더 명료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 믿고 나면 성격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다 정말 치료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해서 이미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환경적으로 형성되어 온 나라고 하는 이 성격화된 부분이 없어지느냐, 완전히 없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례받기 전의 모습과 세례받은 후의 모습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망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이 확 바뀔 것 같고, 신학교 들어가면 사람이 확 바뀔 것 같고, 통성기도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금식 40일 기도 몇 번 하고 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은데, 소나무 뿌리도 뽑아봐도 안 뽑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왜 안 바뀔까? 성령님이 약하신가?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이 모습은 이전보다는 물론 우리가 변화해 갔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의지하고 또 서로 약한 존재들끼리 알아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은 성격적인 장애적 요소로부터 자유로우실 겁니다. 진짜 그건 아멘이에요. 여러분 경험 안 해봐서 그런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상담을 받거나 노력을 막 발버둥을 안 쳐도 성격적인 장애가 다 치료가 돼요. 사고나 감정, 의지, 대인관계. 거기는 누구하고도 다 대인관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힘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때로는 정말 남의 편 같은 남편하고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 만나서 상담하는데 자기가 처음 남편을 만날 때 정말 이 사람이구나. 새벽기도 막 하고 금식에서 만난 남편. 하나님 짝지어줬구나. 만났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있고 자신에게도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장애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다 죄가 있듯이, 죄성을 갖고 있듯이 진단받을 만큼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요. 하나님은 성격 장애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경스럽게도 제가 표현해서 성격적인 장애가 있다 하면 우리와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격적인 장애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자주 관계할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담의 방법이기도 한데 누구와 같이 만나느냐, 누구와 같이 자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적인 장애가 사실은 또 치료가 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할 텐데 먼저 진단적인 차원에서 걸림돌들이 무엇이 있는가, 또 나에게는 이런 걸림돌이 어떤 게 있는가 유형별로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처방적인 이야기를 제가 짧은 시간 속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를 사랑하며 해서 같은 범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 본문에서 보면 자랑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며 자만하며 해서 네 가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게 다 성격적인 장애 중에서 보면 자기애성이라고 하는 성격장애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인간상 또는 말세라고 해서 꼭 후반부의 삶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겉으로 드러나서 그렇든지 아니면 속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요소가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교만한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또 자만한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그 사랑하는 하와의 관계에서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보인 행동이 자기중심성입니다. 먼저 자기를 먼저 챙기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이 만드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출생부터 사실은 자기 애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녀들 키우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젖을 먹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젖 먹으면서 엄마의 상태를 고려해서 젖 먹는 아기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일 겁니다. 아기는 좋은 의미에서도 자기애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엄마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기는 먹어야 될 양을 다 남김없이 먹습니다. 엄마 힘드니까 내가 조금만 먹을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기도 사실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본연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 죄성이 사실은 환경에 의해서 좀 다듬어지고 죄가 좀 덜 드러나도록 양육되어서 그렇지, 인간은 본연적으로 뿌리로부터 머리 생각으로부터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도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이면 정상으로 봐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두드러지게 이제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은 장애자다 이렇게 진단명을 붙여주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조금씩은 한두 가지씩의 증상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자기애성,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성경적인 부분입니다. 같은 편인데 어떤 분들은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고 병리적인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 가치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은 자기를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를 무가치하게 대하거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너는 쓰레기야, 막 등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던 삶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해하고 똑같은 자기란 표현인데도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긍정적으로 표현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율법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그 정신이 거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은 필요한데 문제는 병리적이 되면 지나치게 자기를 챙기거나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를 챙기게 되면 이게 대인간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때는, 자라날 때는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배려심이 많다. 그건 정상적인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 중에서도 너무 말을 잘 듣고 엄마 마음 너무 잘 헤아리고 심지어는 엄마 상담도 해주고 하는 아이들 있죠. 이 애들은 사실 나중에 성격적인 장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애들 시기에는 아이들은 이기적이어야 돼요. 엄마 마음도 잘 모르고 또 어떤 부분에서 자기 것만 챙기고, 그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인데 이게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면 애가 너무 환경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도 너무 자기중심적인, 여전히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현대 사회가 그러합니다.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조차도 상당히 그 모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의 틀 굉장히 고수하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공감하거나 이런 거 별로 큰 그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잘 이끌어 갈까? 나의 목회 앞으로 어떻게 하지? 여기에 좀 더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대인 간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면서도 놀랍게 모순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보면 싫어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실은 자기도 그런데. 근데 이것을 인식을 해야죠. 아, 내가 드러날 정도로 나를 너무 챙기는구나. 내 것만 많이 생각하는구나. 또는 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구나. 자기 나르시시스틱이라고 하는 이 퍼스널리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과대자기. 자기를 현실보다는 뻥 튀겨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극성이라고 하는 성격장애하고 만나면 친구 관계인데 만나면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두 가지 차이점은 연극성의 사람들은 자기성이 주 성격장애이고 연극성이 부차적인 성격장애라면 이런 사람들은 설령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하고 관심 안 가져줘도 끄떡없어요. 근데 연극성이 주로 있고 자기성이 부차적으로 있는 분들의 경우는 관심을 끌고 싶고 자랑하고 했는데 자랑을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관심을 안 가져줘요. 그러면 무너져요. 이 셀프 자체가 허약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는 어릴 시절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역시 관계에 알게 모르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굉장히 챙기고 이기적으로.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 이렇게 강단에 세워놓으면 학교도 가끔 그런 분들 오셔요.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하는 시간을 많이 써요. 듣고 있으면 저분이 참 안 됐구나. 어떻게 목회자 목회하는 동안에 아직도 저렇게 안 다듬어졌지? 왜? 어릴 때 어떤 그 역동성이 아직도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대인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모임에서도 이게 치료가 안 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자기 이야기를 자꾸 받아주기를 원해요. 원하는데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자랑을 안 받아주지? 인간에겐 다 조금씩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조금씩은 자랑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나님도 그 정도는 봐줄게. 근데 너무 자랑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장애가 되는 거죠. 연극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 진짜 모습보다는 더 멋있게 포장하고 싶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연극적이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표시 팍 내고 구제할 때도 구제하는 표시 내고 금식하면 금식했다고 표시 내고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인데 좀 알아봐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로서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수고가 많죠. 수고가 많은데 그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생각하고 너무 자랑하지 마셔요. 어떤 분들은 애들한테도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힘든 줄 알아?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너 아니면 아빠하고 벌써 헤어졌을 텐데 자기의 수고를 굳이 알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실제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을 이렇게 좀 줄이려고 하는 그 성경적인 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됐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뭐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내 수고를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면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제 자랑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워낙 사랑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 은사 받았다고 이거 또 막 사랑하니까, 거기도 뭐 사랑장에 보면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예수님도 사역하시는 가운데 자기의 사역을 자랑하시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사람들 눈뜨게 하고 뭐 등등 하면 조금은 좀 알아달라고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 욕구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경배받는 걸 좋아하고 막 해서 하나님 굉장히 자기애적인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지으시거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시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우리와 함께 관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성격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관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감사하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 심각한 성격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계속 관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장애 심한 남편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같이 산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상담하다 보면 상담 내담자들 중에서도 상담할 때 힘든 내담자들이 있는데 경계선이라고 하는 성격 장애자들입니다. 자라고 해서 표현하는데 성격 장애적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면 이 불안정해요. 정서도 불안정하고 사고도 불안정하고 또 대인관계 불안정하고,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싫을 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가끔 이제 와서 상담 받으면 그 배우자를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같이 살까? 할 수 없이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분들이 치료가 되려면 누군가 끝까지 견뎌줘야 치료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오르락내리락하고 좋았다 싫었다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셔요. 만약 하나님이 경계선 성격 장애가 좀 있다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좀 싫게 보이면 하나님 그냥 진노하시고 바로 치시고, 잡았다가 놨다. 어머니들 중에 특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애가 좋으면 막 쪽쪽 빨았다가 또 화나면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막 천사가 됐다가 마귀가 됐다가 천사가 됐다가 막 애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종종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저런 모습이 아닐까. 제가 목회자 가정에 자랐지만 저도 자라면서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이미지를 투사하는 거죠. 왜? 엄마도 나를 대할 때 어떤 순간에 놓아버리고 아버지도 나를 놓아버리고, 그랬다 또 잡았다가 늘 잡혀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놓을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왜? 놓은 적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나중에 상담 공부하고 마음이 치료가 되면서 그때부터 좀 더 수용이 되는, 그 전까지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질 수 있어. 근데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점점점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비록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성격 장애적인 요소가 있어서 때로는 힘들 때는 거절도 하고 포기도 하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견뎌줄 수가 있죠. 어제도 어떤 분 만나서 상담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하고 관계가 좋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불편하고 힘든데 이게 양쪽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자기가 자기 딸한테 하는 모습 보면 엄마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하고 오랫동안 같이 그 양육을 받으면 엄마가 돌아가셔도 그 엄마는 여러분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해주신 부분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잊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자녀에게 대하는데 좀 더 온유하게 너그럽게 끝까지 견뎌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조금씩 치료되어가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치료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만한 것, 자만한 것. 여기 이 자기중심적인 부분에서 구약에서 이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 족속들이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보여줬던 행동들을 거기에 오바댜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 사실은 서로 경쟁적인 구도에 있었고, 비록 처음에는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고 서로 정말 얼싸안고 울기까지 했지만은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래도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가 멸망하니까 이 에돔 족속들이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살고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그 멸망해가는 유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물건도 탈취하고 도망가는 사람 숨겨 죽이는커녕 잡아다가 이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발하고, 이런 행동들을 에돔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징계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중심적, 자기만 생각하지 공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공감을 잘하는 면이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공감을 못합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어른이 돼도 나만 고통을 안 당하면 괜찮다, 만약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연약한 자와 같이 힘들어할 때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잘 안 움직이지. 여기 심한 사람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에다가 반사회성하고 같이 결부가 되면 거의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사람들 보면 물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정말 그런 사이코패스들도 있지만은 꽤 사이코패스들이, 돌아다니는 사이코패스들이 많아요. 언젠가 아내가 나보고 당신도 사이코패스적인 부분이 있어. 감옥 보니까 있더라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CEO나 이런 부분에 잘 성공하고 올라가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정도 올라가려면 사이코패스가 안 되면 못 올라가요. 사람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높은 위치에 못 올라간다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힘들어해도 힘들어하는 것조차도 놓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우선은 유익한 것 같은데 문제는 관계를 깨뜨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이 울고 아파하는데도 같이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웬만해서는 상대방이 막 아파하는데도 난 눈물이 잘 안 나요. 또 끝나고 와서도 집에 와서도 잠도 잘 자요. 힘든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여러 명 듣고 오면 보통 정상적인 사고면 집에 오면 잠이 안 와야 되는데 또 잘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너무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상담 한 케이스만 해도 그날 밤 가서 알아 누워요.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여러 명 해도 알아놓기는 그냥 밤에 가서 머리 딱 대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 상담도 하는데 여기 앞뒤가 다 안 좋은 면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한 의미에서 공감을 못하는 거죠. 공감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힘드시죠. 근데 내 마음에서도 그게 잘 안 느껴지니까. 거기 두 번째 페이지에 적용 부분에 보면 그 제가 인용한 부분인데, 부부간에 상대방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을 탓하기만 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일부의 말을 과장해서 전체인 것처럼 왜곡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한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은 다 부인하고 반격한다. 이런 자들은 여러 성격 장애들을 갖고 있다고 진단해도 틀리지 않는다. 성격 장애도 일종의 이제 신경증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큰 범주로 말하면 사람들 중에서는 양극단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나치게 다 내 책임이야, 다 내 때문에 그래, 우리 집에 아이가 저 말 안 듣는 것도 다 내 때문에 그래, 이런 분들도 상담이 필요하고,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당신 뭐 하고 있었어 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성격 장애자들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건 잘 못 봐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한다고 다 했는데. 이제 상담할 때도 이런 분들 만나면 진짜 답답해요. 왜? 자기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야기를 해줘도 주로 방어하고 디나이얼을 해요. 나는 그런 거 아닌데. 적절한 수준에서 내 문제도 있지만 상대방의 문제도 있다. 서로 균형 있게 어느 정도 이것을 균형을 유지를 해야 그래도 대인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 상담해보면 꼭 한쪽 사람은 이상하게 문제가 없는 전능한 분이에요. 당신만 상담받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성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 남편이 상담받으러 와요. 자기 문제도 이야기하는데 그 아내에 오라면 아내는 안 와요. 왜? 자기는 문제가 없고 우리 남편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의 티가 있다는 것을, 허물이 있다는 것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나는 이 정도 꽤 괜찮고 문제도 없고 난 최대한 열심히 살아왔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죄인이라는 사실,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은 상담에 오지도 않을 분들로 와도 더뎌요. 근데 최소한 오늘 이제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 나에게도 조금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제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 밖에서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자기는 도덕적으로 이 정도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단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의롭다 하고 종교적인 행위 다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도 부족하다. 내가 잘못한 점도 있다.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 관계가 좀 이렇게 가능해지고 한데 엄마, 아빠, 아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애가 볼 때는 엄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에도 엄마는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 그럼 애가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런 아빠, 엄마는 내가 극복할 수 없구나. 그럼 애들이 그냥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 나도 미안하고 나도 부족한 점이 있고 나도 신앙적으로 나 여러 면에 부족한 점이 있어. 나도 한다고 하는데 미안하구나. 이래 돼야 아이가 때로는 엄마도 이겨먹고 해서 애가 치료가 되는데 엄마가 너무 스스로를 완벽하게 생각하면 애들이 크기도 전에 벌써 좌절하고 대화도 못하는 거죠. 왜? 말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중에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나도 죄인이다. 또 나도 성격적인 장애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 해야 숨통이 트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보면 강박성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은 강박성 성격장애 증상 중에 하나가 흥미롭게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이것이 불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돈을 사랑하며,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 우리의 모습이죠. 돈을 좋아하죠. 네, 돈을 의존하다시피 또는 돈에 어느 정도의 애착하다시피 심지어는 자기의 삶에 상당한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열심히 돈 버는 욕구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상담학적으로 보면 삶에서 이 불안이 깔려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돈에 있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이렇게 부부 상담해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 남편 없어도 괜찮대요. 괜찮고 어느 정도 이렇게 노후 돈만 어느 정도 있으면 자기는 잘 살 수 있대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뭐 남편이나 아내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 비하면 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돈이 삶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평화보다는 돈이 주는 평화가 약발이 빨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응답이 늦어요. 직장 뭐 해도 그런데 돈만 딱 있으면, 돈이 있으면 훨씬 마음이 편해요. 웬만한 불안한 일이 벌어져도 든든해요. 이게 이제 모든 인간들의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분이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돈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 짠 분들, 여기 이제 강박성 성격장애의 한 증상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돈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 잘 쓰는 분들이 있고, 아마 또 너무 검소하게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둘 다 극단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적절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하게 저축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짠 거예요. 제가 지금 초점 맞춘 건 짠 부분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짜면 대인관계가 깨어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이 용돈 달라 하면 아이들이 필요한 만큼 약간 해서 플러스 알파 정도면 주시면 아이의 심리 발달에 좋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용돈 얻어내려면 막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굉장히 엄마가 막 짜요. 아빠가 또 짜요. 어떤 집에는 또 아빠가 굉장히 짜요. 이런 분들은 하루아침에 그거 잘 못 놓습니다. 왜냐하면 성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놓아요. 그걸 자기의 삶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수석장로님, 교회 수석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번씩 장로님들이 뭐 식사도 대접하고 당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밖에서 하고 하면 식사 대접도 할 수 있는데, 이 장로님은 자기 돈으로 식사 내는 법이 거의 없어요. 가난해서 그런가 하면 꽤 잘 살아요. 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되면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대인관계 잘 하시려면 좀 밥을 잘 사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 밥도 좀 사고. 근데 성격장애 중에 이 강박성하고 정반대되는 성격장애가 경계선 성격장애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너무 헤프게 써요. 충동적으로. 돈이 있든 없든 보고 그냥 홈쇼핑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질러요. 집에 가면 막 물건이 쌓여 있는 분들, 그게 전형적인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입니다. 모르는 분들 혹시 있으면, 아, 내가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었구나. 이게 치료가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크레딧 카드가 막 쌓인데도 그 앞뒤를 안 가요. 충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불안정해서 기분 우울하다? 그럼 질러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극단성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균형이 필요해요. 좌로나 우로나 지나치게 치우친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경계선 같이 사는 분 존경스럽다 했잖아요. 그거 못 말리는 거예요. 언제 뭘 찌르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막 그 주식 투자, 남자들 중에서는 또 경계선 성격장애들이 충동적으로 주식 같은 거 몰래 하는 거예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야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내일에 대한 불안,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또 남편들 뭐 연금, 일반 직장에서 연금도 또 잘 안 주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 해서 연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불안의 표현이거든요. 저도 이제 연금 학교에서 들어주는데 뭐 교수 생활하면서 그만뒀다 연금도 찾아먹고 했는데 다시 하면서 감사하게 20년 이상 연금이 되더라고. 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하지. 이거 내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잘 버티기만 하면 내가 죽더라도 아내가 연금을 좀 타서 살 수 있겠구나.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더 커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연금이 더 든든한 거예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이 죄성이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물질이 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집착하게 되면 성격 장애화가 돼서 작은 그림만 보니까 돈을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치료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그런 설교한 적이 있는데 11조에 대한 설교하시면서 11조를 그러니까 뭔가 하면 11m에 인간이 공포감을 제일 느끼는 높이가 11m인데 거기에 유교 훈련할 때 10m에다 줄 걸어놓고 이제 서면 거기가 제일 공포감을 느끼는 11조를 극복하면 이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집착을 해결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강박성적인 요소가 있어서 너무 내가 살할 때 힘들게 살아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고생하다 보니까 돈에 너무 애착하는 분들 11조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그냥 기쁨으로 하셔요. 그러면 치료가 돼요. 꼭 상담 안 받으셔도 적어도 강박성의 그 재물에 대해서는 헌금을 너그럽게 하면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재물 주신 거 내가 기쁨으로 하면 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불안한 사람들은 감사가 안 돼요. 세 번째부터 나오는 범주가 반사회성인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은 읽어보시고 우리가 드러나게는 잘 드러내지 않는 반사회적인 요소가 거기 수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한데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특별히 그 분노 조절과 연결해서 관계해서 이 반사회성의 분들 중에 분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분노가 죄다 해서 화를 아예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부부 간에 싸워본 적이 없다. 싸울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감정이에요. 뭔가 위협을 받았다, 내가 힘들다, 그럼 그것을 알려주는 정서가 분노감이에요. 근데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거나 하면 대인관계가 위험해져요. 부부간에서 이제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또 마귀가 틈탈까 조심하라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혜가 없는 분들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분노 풀어야 된다고 말씀했다고 하룻밤도 못 참고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화 풀어야 된다고 화 풀어야 된다. 이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심리상 어떤 사람 며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본문이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오래 분노를 품는 거죠. 에돔과 같이 에돔의 그 분노는 역사가 깊어요. 뿌리가 너무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성. 언젠가 내가 보복하리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남편이 나중에 힘 빠질 때 내가 한번 가만두나 보자. 그런 힘으로 견디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래도 견디셔요. 안 견디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견디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지혜로운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할 줄 알아요. 그때 분노하고 몇 번 분노하고 풀 건 풀어야 관계가 회복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자신에게 유익해요. 뒤에 이제 제가 결론적인 부분에 다루고 있는데 용서 심리학이라고 일반 심리학에서도 요즘 이제 용서 심리학의 연구가 많은데 성경적인 접근은 아니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지혜가 돼요.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주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혜택이 가요. 용서받는 사람이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2차적이고 1차적으로 여러분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분노할 때는 분노하지만은 너무 오래 분노하지 않고 용서해주면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도 오고 혈압도 낮아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수명보다는 조금 오래 살아요. 근데 본인이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에너지를 많이 쓰면 정신적으로 나중에는 우울해지고 분노가 억압이 되면 우울이 와요. 또 몸이 상해요. 혈압도 올라가고 열받치고 뼈도 상하고 관절도 상하고 상대방은 여러분이 용서도 안 하고 계속 분노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만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틈을 탈까? 발판을 갖고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못 자라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계속 분노를 품어봐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죠. 그 사람하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또 전이가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 이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와보니까 어머니 기도회 와보니까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머니 기도회에 못 오셔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왜? 열받치니까. 그분 얼굴만 봐도 열받쳐요. 아내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머니 들으시면 아마 좀 섭섭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회복됐으니까 좋은데 저희 어머니하고 관계가 제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 전원주 씨를 닮았어요. 아이고 TV에 전원주 씨 사주 나오잖아요. 드라마도 나오고 뭐 아침마당 같은 데 나오고 전에 같으면 그분 나오면 채널을 바꿔요. 왜? 그분을 볼 때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생각이 나니까. 근데 치료가 되고 나니까 전원주 씨 봐도 괜찮아요. 구별짓기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연결짓기가 자꾸 잘못돼서 비슷한 이미지만 비슷해도 싫어요. 여기에 또 조금 뚱뚱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전에는 여성들 중에 뚱뚱한 분들 싫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뚱뚱한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뚱뚱한 분들도 있고 좀 날씬한 분도 있는데 괜히 그분들은 이유 없이 나한테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가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바보 같아요. 비슷한 것만 보면 잘못 연결해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걸림돌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 거짓과 기만을 이용해서 걸림돌을 잡고 놓고 거기에 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대인간의 관계에서 자유해지고 누구를 만나도 자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해야 되는데 무언가 딱 죄나 뭔가 심리적인 역동성이 딱 걸려서 거기 와서 자꾸 넘어지니까.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걸림돌을 극복하기. 제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이제 됐는데 여기 몇 가지만 제가 하이라이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인식을 적절하게 하자. 자기인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지나치게 자기인식을 너무 들여다보는 사람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적절한 수준에서는 스탑하고 그냥 내려놔야 돼요. 너무 자기를 탐색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너무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대화하고 나면 무슨 모임하고 나면 집에 가면 녹음 테이프 트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그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 말을 했을까? 다른 사람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본인만 기억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들을 땐 듣는데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상처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하게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인관계를 하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줘요. 제가 살면서 상처를 제일 많이 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내예요. 왜? 오래 살다 보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데는 아내가 당신이 이거요. 난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는 거예요. 알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모르고도 줄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처 안 주려고 하나님 나 상처 안 주고 싶어요. 그럼 그래서 죽으시면 돼.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래 너 빨리 오너라.
적절하게 상처를 줘도 괜찮고.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다 빚으셔요.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상처 주셔요. 어떤 분은 난 절대 우리 자녀에게 상처 안 줘야지. 그러면 결국은 입을 닫게 되고요. 그럼 애 양육이 안 돼요. 상처 웬만히 받아도 살아남아요. 네, 진짜 아멘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너무 상처받다 보니까 반대로 역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애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담 심리 일반 이론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적절하게 좌절을 시켜도 괜찮다. 너무 좌절시켜 트라우마를 주면 안 되는데 트라우마 수준이 아니다. 그럼 괜찮아. 약간 욕도 하고 해도 하나님이 또 그걸 빚어요. 걔도 상처받아가면서 자라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상처받는 사람들도 알고. 너무 온실에서 자라면 때로는 웬만한 상황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두 번째, 좋은 대상과 관계하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 나도 조금이라도 삶에서 실천하고. 어떤 분들은 오늘 강의 듣고 나와서 내가 뭐 이렇게 해봐야지 너무 과욕을 하시면 못해요. 하나 조금 한 발짝 앞으로 가면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못하지만 오늘 강의 듣고 요거 하나는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능하면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소자 하나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지오는 게 낫다 했는데, 그 말씀의 중심을 알아야죠. 어떤 분은 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이게 양심적인 분들은 자기가 진짜 실족했다고 해서, 실족도 아니었는데 자기 실족시켰다 생각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 있다 보면 안타까운 게 가끔씩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들 오면 신학생들에게 도전하는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냐고 막 하면, 그리고 준비가 안 된 분, 마음에 소명이 없는 분들 빨리 짐 싸서 가는 게 낫다고 막 이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이 가고, 막상 가야 될 사람은 자기한테 하는 줄도 몰라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적절하게, 참 이 표현이 어려운데 적절한 수준에서 내가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근데 자주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내가 계속해서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혹시 내가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큰 그림을 보기. 대인관계에서 역경과 순경을 병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대인관계에서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왜 힘들게 만났을까? 할 때 좀 큰 그림,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제가 이제 늘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전세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서 이천에서 갔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좀 아내가 옆집에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단인데 이상한 교회 교주가 거의 바로 옆에 사는 거야. 전원주택에 바로 옆에. 근데 이 사람이 뭐 계시를 받는지 뭐 낮이고 밤이고 밤 1시, 2시, 3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어떤 때는 욕도 막 하고, 야,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보내셨나? 막 깨어 있으라고 그러셨나 보다. 그래서 그런지 그 집이 잘 안 팔렸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런 바람에 조금 싸게는 샀는데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한편 하나님 때가 되면 뭐 저 생명 데려가시든지. 근데 큰 그림을 보면 좀 마음이 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 짓기를 해야 돼. 우리 삶을 볼 때 사람만 보면 안 돼. 원수 같은 저 인간 왜 내 인생에 저렇게 걸그레서 그게 아니고, 악인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지음을, 악인도 그 타이밍에 딱 맞게 지으셨어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 등등.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대인관계에서 좀 더 자유롭고, 웬만한 사람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사실은 이 성격 장애로부터 치료가 되는 거죠. 왜? 맷집이 생기니까. 근데 장애가 있을수록 여러분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또 넘어져요. 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미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 제가 오늘 강의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자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격장애적인 요소가 있어서 또 대인관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구원받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대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깨닫고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나도 혜택을 보고 모르고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아도 계속 장애적인 요소에서 대인관계에서 부딪히고 싸우고 힘들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알고 기도하면 훨씬 나아요. 하나님 저한테 자기중심성이 있었네요. 이거 제가 좀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도 애한테 얘기할 때도 제가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불이 들어오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훨씬 기도가 응답이 빠르겠죠. 자,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